대통령이 또 기업의 회장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선택을 할 때 이제 모든 그 인력을 또 모든 그 조직을 다 동원을 해서 일할 사람의 능력이나 학력이나 가정 배경도 보고 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와 인격도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사람 됨됨이와 인격을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데리고 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비멜렉 왕에게 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이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애굽 왕에게도 아내 사라를 내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내어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12장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이제 데리고 살라고 내어준 것이 엉겹결에 막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 12장 12, 13절에 보면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가면은 자기 아내가 너무 이제 예쁘니까 자기 아내를 욕심내는 힘센 사람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살려면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빨리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분명히 당신이 예뻐서 당신을 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가 남편인 거 알면 죽이고 이렇게 당신 뺏어가니까 아예 처음부터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리고 힘센 사람이 당신 데리고 가서 산다고 하면은 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이렇게 산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처음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내 사라가 아이고 그럼 나보고 또 다른 남자하고 시집가서 또 살으라고? 하고서 막 아멘 할렐루야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겠죠.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이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얼마나 설득을 했던지 결국에는 알았다고. 애굽에 내려가서 누가 나를 탐하는 남자가 있으면은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서 내가 힘센 사람 나타나면 내가 당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서 그 사람하고 가서 애 낳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설득 당한 내용까지 성경에다 다 기록하면은 그 내용만 해도 막 몇 페이지가 써줄지 몰라. 그러면 성경이 그냥 다 생략을 한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대통령이 장관이나 국가에 이제 이 기관장을 임명을 하면은 바로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사청문회에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이 데리고 살라고 2번씩 내어준 일이 밝혀지면은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자기 아내를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받고 내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왕 이 바로가 이 누이 동생 사라를 막 너무 예쁜 누이 동생을 내주니까 감동받아 가지고 많은 짐승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거 받아와야 돼요? 놓고 와야 돼요? 근데 이거 받아왔거든요.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고위직에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데 세상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두 번씩 남보고 다른 남자들이 애 낳고 살라고 두 번씩 내어주고 재물도 받고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은요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면서 청문회 통과한다 못 한다 못합니다. 완전 한 인간이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기 아내를 두 번씩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많은 재물을 받고 다른 남자 보고 데리고 살라고 내어준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의 통로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로마서 4장 11절 그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아브라함을 말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그런다?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돈 받고 재물 받고 몇 번씩 내줬다? 두 번씩. 이게 순악질 죄인이죠. 예? 오늘은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순악질 죄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실수, 실패 인생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단점과 잘못된 실수를 보고 축복 명단에서 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의 실수와 잘못과 또 단점이 있어도 육신의 아버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육신의 아버지들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상한 갈대 인생이 되어져도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도 꺾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갈대가 상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끝났습니다. 꺾고지 않은 갈대 아시죠? 예, 갈대가 상해서 다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든지 그 상한 갈대라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살려시고 또 어떻게 하시든지 그 상한 갈대를 끝까지 회복해서 살려서 사용하시려고 꺾는다, 꺾지 아니하신다, 꺾지 아니하신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 멀쩡한 갈대, 흠없는 사람만 선택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귀한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한 주를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 앞으로는 진짜 잘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손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 인생이 되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붙드셔서 축복의 인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이제 부인할 것이고 떠날 것이고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어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여러분,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요, 막 쌍욕에 쌍욕을 하고 악담에 악담을 한 거예요. 에? 여러분 막 쌍욕 들어봤어요? 막 악담 들어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막 쌍욕에 쌍욕을 막 악담에 악담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다 들으셨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이 진짜 마음 상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베드로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붙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 인생, 실패 인생이 되어졌을 때 무조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 인생, 실패 인생이 되어서도 사용받은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실수 인생, 실패 인생, 무능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능력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씩 내주는 큰 실수를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해 주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거든요.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드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자, 8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뭐함을 보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악질 죄인이었지만 또 많은 실수를 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주 앞에서 뭐한 사람이었다? 충성된 사람.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잘못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주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2번씩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세워서 사용해 주시겠다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뭐 했다? 이루셨사오매. 아브라함은 2번씩 큰 실수를 하였지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다 벗기고 토막토막 잘려도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진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는 일에 막 아들을 진짜 죽여서 가죽 벗겨가지고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태우는 그런 번제 제사 드리는 일에 진짜 순종하려고 했죠. 하나님이 막으셔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것이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 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에 뭐한 사람이었다? 충성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언약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신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일본 경영학 교과서에 가네코 시니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제 일본 사람으로 귀화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귀신 판매 부대라고 하는 그 신화를 남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가네코 시니치가 무엇을 강조했느냐? 그는 쇠칼론을 강조했습니다. 쇠칼론. 사람들이 일할 때 3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쇠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딱 하면은요, 그 일하는 이 자세 태도가 진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처럼 막 목숨 걸고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쇠칼 가지고 이게 두 사람 쇠칼 가지고 막 싸우라고 진짜 하면은 쇠칼 가지고 싸우다가 칼 잘못 맞으면은 목이 잘 붙어 있어. 막 일본 그 사무라이 칼 알죠?
사무라이 칼, 그런 칼 가지고 싸우면은 싸울 때 막 목숨 걸어 안 걸어? 일할 때 진짜 이 사무라이 칼을 들고 일을 하는 것처럼 막 목숨 걸고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쇠칼 승부사예요. 쇠칼 승부사. 이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공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목검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로 만든 검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은요, 한 대 딱 맞으면은 아프기는 해. 그런데 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죽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합니다. 셋째는 종이칼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인데, 여러분 신문지 칼 가지고 막 초등학생들이 막 칼싸움 하면 그거 맞는다고 죽어, 아파,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애들 종이칼 들고 싸우는 애들 봐요. 그냥 건성건성 싸우다가 누가 뭐라고 뭐 몇 대 초패도 막, 가만히 있어 왜 종이칼로 맞으니까, 만약에 나무 칼로 막 몇 대 맞으면은 그때도 가만히 있어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럴 때 건성건성,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망쳐 놓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쇠칼 들고 싸우는 사람처럼 믿음 생활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선택받고 사용을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막 쇠칼 싸움을 해야 돼요. 쇠칼 싸움. 네?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가장 첫 번째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 성공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종이칼 들고 공격해요? 우는 사자같이 진짜 막 삼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진짜 삼킵니다. 예? 원수 마귀가 막 쇠칼 들고 우리를 삼키려고 어떻게든 예배 이 성공, 이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종이칼 들고 싸워야 된다, 막 쇠칼 들고서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가지 직분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종이칼 들고 건성건성을 해야 된다, 막 쇠칼 들고 싸우듯이 충성해야 된다. 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충성됨만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돕는 손길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람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충성된 자로 인정만 받으면 내 인생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봉사 사명 감당할 때 막 쇠칼 들고 싸우듯이 충성됩니다. 그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님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가서, 야, 너희 아들들 중에 왕의 기름 부으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 데려와라. 7명의 아들 다 데려가는데 아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7명 아니라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아들 없냐? 예? 있긴 있는데요. 빨리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다윗의 부모님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택하시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1번, 키가 컸다. 2번, 콧날에 따라서 1.5배 컸다. 다 정답 아니죠? 아니, 부모님도 인정 안 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윗이 한 말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34,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다윗이 아버지 양을 이제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 중에 새끼를 막 물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자기 양이다, 아버지 양이다? 여러분, 아버지 양, 아버지 일은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자녀들 99.9%가 대충합니다. 절대 생명이 안 걸어져. 왜? 내 양이요? 아버지 양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버지 양 갖다가 막 밤에 몇 마리씩 끌고 가서 팔아가지고 가서 막걸리도 마시고 고수톱도 치고 막 섹시집도 가고, 그 아버지 양 갖다가 별거 막 아버지 저기 곡강 가서 그냥 밤에 막 지게로 그냥 쌀 져다가 막 별거 다 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하는 거요? 내 쌀이 아버지 쌀이요? 아버지 쌀이니까 막 갖다가 삥땅 쳐가지고. 다윗이 들에서 혼자 양떼를 지키는데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막 아버지 양새끼를 물어가요. 여러분, 사자, 곰 무섭습니다? 보니까 뭐 전혀 안 무서운 눈이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캐나다나 호주 이렇게 갔을 때, 일본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곰 만나면은요, 곰이 진짜 무서운 짐승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곰하고 호랑이, 사자하고 싸워도 곰이 잘 안 줘. 우리는 아기곰, 어미곰, 뭐 곰돌이, 곰소년이가 곰알기로 우습게 하는데, 곰이 얼마나 무서운 짐승이냐면, 캐나다 가면은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캐나다를 갔는데, 캐나다에 관광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아기곰, 어미곰, 뭐 공공곰 하니까 곰을 너무 우습게 하려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관광지에요, 곰이 이렇게 이제 그 공중 박스 같은 데 보면 쇠판이죠, 쇠판을 곰이 막 엉엉 한 대 빵 치면은요, 이 쇠판에 곰 발자국이 막 거기 확 생겨. 아니, 밀가루에 딱 쳤더니 이 손자국이 아니라 이 쇠판에 곰이 막 콩하고 딱 치면은 뭔 쇠판에 뭐가 생긴다? 곰 발자국이 막 손자국이다. 그러면 그거 갖다 사람한테 팡 치면은 아파, 시원해 죽어. 다 머리가 다 깨지고 이런데 막 맞으면은 막 다 사람이, 아니 생각해봐요. 쇠도 하는데 이 사람한테. 그래서 절대 곰 만나면은 무조건 도망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니까. 다윗이 아버지 양 지킬 때 곰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막 다윗이 가가지고 곰 입에서 새끼를 뺏어오려면은 어떻게 뺏어와야 된대야? 곰아, 이거 나 우리 아버지한테 혼난다. 그거 좀 놓고 가. 그러면 곰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놓고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쫓아가가지고 막
다윗이 곰 막 눈을 막 바바바바방 막 복싱으로 막 좁혀가지고 빼서 어떻게 뺐는데야? 곰 가서 막 다윗이 눈을 막 주먹으로 그냥 막 치면은 곰이 가만히 있어. 한 대 빵 치면은 그냥 다윗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뺏어오냐고. 여기 뺏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아버지 양을 키울 때지만은요, 쇠칼 정신을 가지고 보니까 맨날 사자 곰이 아버지 양 막 물어가거든. 이것들이 우리 아버지 양을 물어가? 예? 내가 이거 한 마리도 내가 하여튼 사자 곰이 와서 아버지 양 새끼 한 마리만 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물맷돌 실력을 키운 거예요. 물맷돌. 왜? 사자나 곰한테 가서 막 복싱을 한다든지, 뭐 칼 가지고 멋지고 나가는 막 한 대 맞으면 그냥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10m, 20m 떨어져 가지고 물맷돌을 막 샥, 막 수십만 번을 던지는 거예요. 물맷돌을 막. 그래가지고 그냥 딱 날아가는 팔이 내가 왼쪽 날개하고 딱 던지면 왼쪽 날개, 팔의 날개가 뚝 떨어져. 막 그 정도 실력을 키운 거예요. 쇠칼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곰이 사자가 아버지 새끼를, 양 새끼를 딱 물어가면은요, 가까이 가면 한 대 맞으면 죽으니까 딱 떨어진 상태에서 막 이 물맷돌을 확 던지면은 이런 물맷돌이 곰 눈에 막 훅 박히면은요, 아파 죽어. 그 쇠칼 정신 가지고 물맷돌 실력 준비한 것을 가지고 골리앗 죽이죠.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다윗이 끊임없이 이 대장 자리를 지키려면은요,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끊임없이 다이다이 1대1 싸움에서 이겨야 돼. 우리 바람의 아들 김두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김두한이 그냥 김두한이요, 막 쌍칼이 외칼이니 막 다 한 판씩 붙어가지고 이기고 오야붕 되는 거예요. 맞죠? 다윗도 그냥 왕된 게, 그러면 막 그 칼 잘 쓰고 별의별 사람 만날 때마다 다윗이 복싱 온 게 아니오. 자기 주특기가 싸우니까 다윗은 막 딱 물맷도 돌려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사자 눈도 맞추는데 사람 눈 맞추는 건 더 쉽지. 그냥 막 한 대 딱 맞으면은 다 눈알이 다 막 다 상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목동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누구 양 지키려고 실력 키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진짜 한번 나도 막 BTS처럼, 또 누구 있어? 막 나도 한번 막, 자, 어떤 사람이 막 이런 대단한 사람으로 성공하는 비결이 뭐예요? 제가 설교를 딱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3년 후, 5년 후, 10년이 어떻게 될지를 제가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서경희 집사님,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공부 딱 하는 거 보면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5년 후, 10년 후 어떤 학생이 될 거 답이 딱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딱 나옵니다. 99.9% 맞아. 왜? 애티튜드, 태도. 벌써 될 사람은요,
공부하는 자세부터 틀려. 벌써 막 미리 와서 딱 앉아있고 공부. 지각에, 결석에, 숙제도 안 해와, 막 집어 자, 핸드폰 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요, 박원천 안수 집사님 연합 특구학 가서 부장하기도 어려워. 부장 일 시켜놨더니 맨날 그냥 물건 이상한 거 보내서 그러면은 지금 막 정신 차리고 보내도 부족은 파네. 여러분, 원리가 복잡한 게 아니오.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붙들려 사용받는 비결은 머리 조금 부족해도 no problem. 키가 크다 말았어? no problem. 나 162.5예요. 162.5. 예? 아니 저보다 키 작은 사람 많지 않다니까? 남자들 중에서? 예? 벌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예?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붙들려서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으로 사용받는 비결은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충성되면 돼요. 할렐루야. 예?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뭐 하자? 아이, 목사님, 뭐 예비 한번 내가 충성되게 드린다고 뭐 쨍하고 했답니까? 쨍하고 했더죠. 여러분, 내가 예배 한번 불성실하게 드린 사람은요, 오늘 불성실했다? 지난주에도 불성실했어. 한 달 전에도 불성실했어. 1년 전에도 불성실했어. 5년 전에도 불성실했어. 오늘 예배 충성된 사람, 지난주에도 충성됐어요. 1년 전에도 충성됐어. 10년 전에도 충성됐어. 그게 모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가대, 지난주에 열심히 연습하고 오늘 아침에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성가대 열심히 연 사람은요, 1년 전에도 그랬어. 3년 전에도 충성했어. 그게 모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이 내가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내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신 가운데 막 사람을 붙들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우리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내 눈이 하나님 눈이거든요. 하나님 눈이 이 땅에 뭐한 자를 살펴? 충성된 자. 살펴가지고 뭐하게 하신다?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을, 이 축복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에 뭐한 자 찾으신다?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내 사업, 내 일은요, 충성이 그냥 되어집니다. 제가 서산에서 24년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평소에는 막 피곤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그러다가도요, 모내기철 딱 됐다. 감자 고구마순 심어야 될 때가 됐다. 이때는요, 갑자기 막 눈빛이요. 왜? 모내기철에 그 모내기를 안 했다가 안 하면은 1년 농사가,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서 벌써 그때는요, 이 움직이는 게 틀려. 막 왜 그걸 막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내 사업, 내 일, 충성이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서 충성됐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9장 8절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드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주 앞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택함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역전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정말로 원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뭐한 자 살펴 찾으신다? 뭐한 자? 그 충성된다고 하는 것이 막 엄청난 일에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요. 예?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돼요? 예배 드리는 일. 예?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 예.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족하면 이것도 채워주시고 모자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살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붙들려 사용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